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네, 또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전 노래도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영어부실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자존감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왕손, 왕의 그 손자죠. 왕손의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쌍놈이고 참 주인 양반에게 이걸 소개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왕손에게 나으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손이 정색을 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같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 만들어 시켜준다고 하더냐?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개가천선하고 지긋지긋한 이 쌍놈의 행세를 다 청산하고 양반 노릇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주인을 잘 섬기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참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아닐까요? 비록 양반도 아닌 쌍놈으로 태어나서 마부에 불과하지만 결코 열등감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존감이 뭔가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한번 답.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과 좀 유사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자신감이고요, 또 하나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 남성들 그래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내가 이것만은 내 마지노선이다. 그게 자존심인데, 자기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게 가지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높다고 해서 또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자신감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한 교육 백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그 오리엔테이션은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6장이면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막도 나오는데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롭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요, 사실은 죄밖에 안 보여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배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뭔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거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 여러분, 이때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좀 감정을 섞어서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배롭고를 좀 깊이 자가 시작. 네. 여러분이 저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정말 가치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돈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 아시죠? 빨래터,
경매시장에서 45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화가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미술품은 뭘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죠?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얼마겠습니까? 가격을 매기지를 못한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팔 테니까 네 아들을 달라, 딸들을 달라. 그럼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좀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는 안 줍니다. 안 팝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 아들, 내 딸만큼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웬 사랑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늘 짓는 게 죄밖에 없고 늘 어리석고 참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손톱, 여기 새끼손가락만한 손톱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마트에 그렇게 수없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나뒹구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들 많은데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앉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존귀함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모라면은 누가 부모입니까? 자식이 와서 아빠 인생이 뭐예요? 그러면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빠죠.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아빠 인생이 뭐예요? 그러면은 야 임마 나도 몰라 너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죠? 우리 자녀 오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정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분투함이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많은데 우리 어머니들 강남 엄마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강남 엄마처럼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남 엄마는 강남 엄마예요. 여러분들은 강남 엄마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들하고 딸 다 공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다 홈스쿨링 시켰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를 학교를 안 보냅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집사님
지금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애들을 학교를 보내요? 집사님 정말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다 이제 자퇴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학교 보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강남에 간다고 다 여러분 자녀들을 강남으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뭐 어디가 좋으면은 다 거기로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독산동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독산동으로 오면 저는 그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부모의, 엄마의 자존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52년, 53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저에게 높은 정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산부는 좀 형광등이네 보니까. 무슨 교회죠? 신일교회. 할렐루야. 신일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골목 안에 이제 100m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죠? 이런을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지만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강사들 중에서 요 앞에 왔으면서도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강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바로 여기였네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은 신일교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도 이렇게 새 가족이 왔지만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알고나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더니 권사님들 참 기도 잘하시는데 정말 제 귀에 거슬린 게 뭐냐면, 우리 신일교회에 독산동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좀 빼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골짜기에 있냐고. 여러분, 지금 금천구의 중심이 여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지역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좀 알려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모델의 그러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원에 있었던 김권주 목사가 출판 담당이었는데 제가 부임한 후에 얼마 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목회 잘해서 우리 훈련원에서 신일교회 얘기 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탈고해서 제일 먼저 보냈어요. 김건주 목사, 당신은 잊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야기 썼어. 한번 좀 봐줘.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고 여러분의 IQ가 어떻고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그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사실 떨어질 때가 많아요. 매스컴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지난주에 그 사건을 접하고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인 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항상 교회에는 꾸정물이 있어 왔어요. 꾸정물이 아니고 표준말로 하면 구정물입니다. 구정물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정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알맹이까지 버리면 안 돼요. 미국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마라. Don't throw away the baby with the bathwater.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씻기면 꾸정물이 나오죠. 뗏물이 나오는데 뗏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기도 버립니까? 그러면 그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정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존감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다 무릎 꿇은 것 같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많고 참 이렇게 실수하는 허물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못 들고, 밥 먹는데도 식사기도 하나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눈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예, 그러지 마세요. 자신 있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식사기도 하세요. 그거 식사기도 하나 못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참 살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요?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면 네이버를 찾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이버를 나도 찾아봤어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을 용서하라.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라. 책을 읽으라. 나가기 싫어도 외출을 계속하라. 주말마다 목욕탕에 가라. 이거는 아마 목욕탕 주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다양한 경험을 하라. 그러니까 뭐 알바든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비전홀에서도, 영어버실에서도, 3층도, 사무실도, 우리 본당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규례와 법도 명령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이 높아야 돼요. 기준을 낮게 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막 살아요. 프리패스 라이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아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다니엘과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노예로서 포로지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똑똑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맞이는 포도주로 우리 더럽히지 않겠다. 이야, 이게 그 기준이었어요. 열흘을 한번 시험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그들보다 더 얼굴이 좋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윤택하면, 더 멋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 것을 지키는 게 자존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16장 5절부터 6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가 정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국교회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만신창이 됐어요. 더 이상 공격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인터넷에 가보면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천 성망교회 이찬영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20대에 영접했어요. 사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보니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서 이런 분들은 루저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생각한 게 자기가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사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애들은 자신이 없고 그래도 만만한 게 아동부니까 그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야, 교사도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새해에 애들을 받을 때는 그래도 몇 명 되는데 연말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이분이 숙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여자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시골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는데 게임만 하면 이분이 걸리는 거예요. 게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노래를 해야지. 노래. 여러분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노래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스승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끝나니까 야 집에 가자, 다 가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판 깨는 애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회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의견이 있는 분은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3개월 만에 회장을 내놨답니다. 그렇게 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교사를 하더라도 큰 리더십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비록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낮지만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교회 나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수로풀 깔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거짓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숙기도 없고 남들 앞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네가 무슨 교사냐, 학생들이 뭘 너를 따르겠느냐, 조용히 교회만 다녀도 되는데 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람 앞에 나서냐, 나대지 마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님,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주님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 2달 지났을 때 신기하게 새로운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텃세가 있습니다. 오래 다니는 애들은 선생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아이들은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 새 가족이죠. 그러니까 진짜 새 가족 아이들이 이분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좋아요. 점점점 아이들이 붙게 되고, 가르친 애들 중에서 목회자가 3명이나 나왔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숙기가 없고 내가 리더십이 없고 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별로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거울 보기가 싫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울만 보면 너무 솔직한 거예요. 이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덜미가 또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야, 뭐 키도 짝달만한데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도 그저 그렇고 친구도 별로 없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게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인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내주면서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짜리? 예? 무한대. 무한대도 맞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짜리다. 맞죠? 예, 나는 뭐 100만 불, 뭐 10억 불 짜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백성이면 됩니다. 기준을 높이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기준을 높이 세우면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뛰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아멘.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